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복된 아침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20번째 시간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영광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을 주의 천사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한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이 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강해를 하면서 분명하게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시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진리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를 주시고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두 가지 시각, 두 가지 이 존재, 두 가지 이 고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심할 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 대목을 바울이 기술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로 모든 견디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난동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자기 동반자가 된 것 같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심할 거리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인생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이고 가난이죠. 근데 예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항상 기쁨이에요. 항상 부요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 같은데 우리 속에 피어나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흘려 보내줌으로써 그들도 살게 만들어주는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다 갖추고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무신론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믿는 신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당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국가의 반역 죄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여 은혜를 부어주사 뜨겁게 찬양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교인들의,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과 오래 참음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하실 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두 가지 고백이 있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렇지만 이 모든 싸움을 종결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주님은 항상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풀어 살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죄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 영역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 전에 주인이 되었던, 우리의 임금이었던 사탄은 이미 그 머리가 깨뜨려졌습니다.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깨뜨려진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죠. 그 약속이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일면 성취가 된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일마다 그 전에는 죄와 죽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백성들이 주님을 친히 뵙기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약속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참으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을 주님이 다 끝내주시고 이미 이겼지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두 가지 고백.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이 이중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왜 제각각 해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좌로, 어떤 사람들은 우로 그렇게 끝간데 없이 치우치는가? 첫 번째 극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종말론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것을 이 세상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피안의 세계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예수님 그날 재림하신다고 모여서 아주 열광적인 예배를 드린 그 사건이 있었죠. 전국에 그것이 생중계로 방송이 되었어요. 이들의 문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삶을 다 버린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 이것은 삶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한 가치와 무게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다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머니라면 이 자식들을 잘 길러내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내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피안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짐 싸들고 교회로 도망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나의 삶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양식을 주고 복음을 주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소속에서 내가 밟는 땅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폭포수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행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고, 용서를 또 베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가득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 두 번째 극단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 그 모든 영광의 나라, 이 공평한 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아예 반대로 치우치는 것이에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자 하면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은 없어요. 그 안에 뭐만 남아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위와 윤리와 도덕밖에 남지 않은 복음이 아닌 이상한 그런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일만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야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완전히 끝장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셔야 완전히 성취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마지막 21장, 22장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1장 2절도 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불법한 것과 과증한 것들을 주 예수께서 심판하시고 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전혀 새로운 하늘과 전혀 새로운 땅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두 손 들발 다 들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첫 번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나의 책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선한 사업에 힘쓰라. 그러면서도 두 번째, 그것이 나의 행위에, 나의 지혜에, 나의 노력에 달린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엄한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인 것이에요. 21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책무를 다하지만 주 예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진실로 자기를 단장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전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매듭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자들은 그 뜻을 알고 주님의 오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많은 대적들과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길을 따라가면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정결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럽게 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데 이 교회는 그 은혜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죠.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말씀이 증언될 모든 땅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모든 자들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공허함과 혼돈이 가득한 아직 주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마지막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백성으로서 책무를 다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들어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미국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영생으로 나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땅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주의 빛으로 가득하고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터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어린 양으로 더불어 우리가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결국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의 기쁨을 얻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강해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만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 적극적으로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극단에도 빠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정에서, 동네에서, 삶의 터전에서 성령으로 힘입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힘을 따라서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완성하시는 주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상심하여서 주님을 떠나는 자, 실족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그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광의 승리를 누리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